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할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봉사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와 봉사자의 기준이 문제가 되지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지도자의 기준은 능력과 역량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상에 사람을 선출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지도자의 기준은 능력과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인격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저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나는 이 직분에 맞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부터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예로부터 내려오는 글을 보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말들이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은 영어로 비숍이라고 해요. 비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숍이라고 하는 단어를 장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비숍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비숍이라고 하는 말로 같은 단어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감독은 여러분,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오랜 시간,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신약 성경에는 5번 정도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회중을 다스리는 일을 할 때는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할 때는 목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자를 각성하게 할 때는 이 비숍이라고 하는 말을 교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사자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장로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독,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장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회 최고 수장을 감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었다. 그럼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뜻하시고 있는가를 늘 언제나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은 과연 어떤 자격이 있는지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격은요, 저도 자격 없고 여러분도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지만 이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나는 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격이 맞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 토기장이처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보다는 뭘 사모한다고요? 열매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말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분으로는 장로라고 했고 책임으로는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을 선출하는 기준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비난받을 만한 짓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손가락 받을 만한 짓 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그 당시는 첩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 첩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사회적인 피해가 굉장히 컸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풍습이 다 통용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법적으로는 여러분 2명의 아내, 3명의 아내를 두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절제, 신중, 단정이라는 것은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그네 대접은 뭘까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그냥 사물을 대하는 직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여러분 교육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교육이겠죠? 성경에 대한 교육이겠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술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타하지 않으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과 구타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술 먹고 때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면은 넓은 태평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랑도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태평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돌을 집어던져도 여러분 아무런 뭐 표시가 안 나고 요만한 또랑에 돌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막 파도가 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날카롭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또 하나는 다툼과 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다투는 문제는 돈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복종해야 되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자녀들의 태도를 보면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중국 고전 대학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수신제가 치국 편천하. 수신제가라는 말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가 집을 잘 다스려야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 그러니까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정의 인격에 대한 검증을 누구로 해야 한다? 자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직분을 사모함. 그러나 사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수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이 인격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보다는 뭐가 더 좋다? 성령의 열매가 더 좋다라는 거죠. 은사는 여러분들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이런 것들 성령의 은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은사는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사람한테 자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인격을 통해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막 해야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감독된 자든 성령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제일 중요시 여겨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된 자의 첫 번째 자격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귀하게 추구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감독된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 6절 보시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했어요. 새로 입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는 것은 들어갈 입자에다 교자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 등록한 사람이겠죠. 그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아 입교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부류는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입교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교회에 들어오신 분, 이런 것들을 우리 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어떤 지도력과 직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교회에서 특별히 지도자가 된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은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여져서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인데 그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어떨 때는 예배도 빠지고, 어떨 때는 교회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분이 왜 그런지 다 알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은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왜 저렇게 저래? 예배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일단 교회 형편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총회 헌법에도 보면은 안수 집사와 장로, 권사의 입교 후 몇 년을 이야기하면 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석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담임 목회자를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빙이라고 해서 청빙. 청빙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청자는 빌청자입니다. 빌청자에 우리 빙자는 뭐냐면 찾아갈 빙자를 쳤어요. 그래서 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찾아가서 빈다라는 뜻이에요. 찾아가서 모시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엔 그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여러분 말은 청빙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걸 제가 많이 느끼냐면 경력직 임원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와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지를 모르지만은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담임 목사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담임 목회지를 못 찾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서를 몇 통 정도 넣는지 아십니까? 한 60통 정도 넣습니다. 한 60통 정도 넣어요. 그러면은 몇 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60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참 그래도 좀 괜찮아서 한 10번 만에 됐다. 그래도 몇 번 떨어지는 겁니까? 9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그 교회가 한 목사를 선택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 선택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로부터 내가 부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거든요. 그게 10번 되어지고 20번 되어지면요, 그 한 인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요 굉장히 커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신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위를 따기보다는 그 교회가 박사님을 요구하니까, 그 교회가 이런 자격 조건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충신에 가면 어떤 말이 유행하냐면, 저 갈 때, 제가 충신 다닐 때는요, 대전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대전 밑에 가서 부교육자 하면 너 아무 데도 못 간다 그랬어요.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얘기를, 천안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요즘은 어디를 가냐, 수원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대구의 부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힘든 건 뭔지 알아요? 학부의 전도사 구하기는 진짜 빌고 빌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꾸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목사님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력서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 소재 대학 나온 거하고 지방 소재 나온 대학하고 이력서를 딱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방 소재 나온 대학 이분들은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서울 소재 나온 대학 중에서도 여러분 좋은 대학들, 소위 말하는 그런 데, 그것도 구분합니다. 그리고 학위 구분하고 외국에서 그거 뭐 받았는가 그거 구분하고, 부교육자 생활 어디 대형 교회에서 했는가 네, 그거 구분해서 딱 데려와서 설교 한 번 듣고 뭘 알아요, 솔직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설교 한 번 듣고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제가 이건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설교 한 번 듣고 그 사람의 신학 세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14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제 신학 세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청빙이 맞는 거예요. 청빙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학위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말에가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역량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용서가 돼요. 설교는 진짜 잘하는데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 판단되어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구에 있는 여러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요, 외국에 학위 받은 사람들 다 데려가고 서울의 대형 교회 출신들 데리고 왔다가 3년 5년도 못 견디고 다 쫓겨나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교회도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뭐 유명한 사람 많이 오고 뭐 사회적으로 직위 높은 그런 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런 사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돼서 인격적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다 교회에 들어오면 진짜 사람들이 인격적이다, 이런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되지, 누구 하나 먼 사람 오면 광고 시간에 이렇게 세워서 누구 오셨으면 인사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회는요, 성령의 인격,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은사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은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서, 하나님, 저희가 조금 모자르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지도자든 여러분 교회의 형편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교회 밖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 7절 보시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칭찬 들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 들어야 되고 좋은 평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선생님들 힘든 게 뭔지 압니까? 평가제를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수업 계획대로 잘했는가, 질문을 하면 똑바로 대답했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평가가 잘못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칭찬받는데 직장만 가면 부하 직원들한테 어떻게 저게 예수 믿는다고 진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장에서도 칭찬 듣고 교회에서도 칭찬 듣고, 특별히 여러분 직장 안 가시고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 요즘은 뭐 뉴스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선풍기도 못 쬐게 한다 그러대요. 그래서 선풍기를 왜 못 쬐게 했느냐, 선풍기 바람 막 들어가면은 안 돌아보고 거기에 앉아 있는다고. 에어컨 틀어줘도 못 받을 마당에 선풍기도 못 쬐게 하는 그런 분들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칭찬 듣는 사람은 내가 부린다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나의 일을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윗사람한테 인정받기는 쉬워요. 요거 잘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아랫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정말 인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는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누구에 대한 관심은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만나지 않아도 요즘은 SNS 보면 야가 뭐 먹고 다니고 어디 가고 누구랑 놀러 가는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지 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자들은, 특별히 본회퍼라고 하시는 분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교회는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이죠, 타자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내 신앙 좋으려고 다니는 것도 맞겠지만은 내 신앙과 더불어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도 한번 돌볼 줄 아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 처음에도 우리 말씀을 제가 드렸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여러 가지 감독에 대한 직분에 대한 기준이 나왔지만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은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관심에서 폭을 넓혀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퍼뜨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보라는 이야기죠. 잘 봐서 그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찰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집사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직분이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있었죠. 집사가 있었고,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장로를 사도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절 이런 데 보면은 요한이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된 나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의 직분 또한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집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독과 장로가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집사는 섬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장로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집사는 뭐냐? 교회의 재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사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섬김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여러분 감독의 직분과 정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집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사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우리 본 바와 같이 믿음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죠?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 그 믿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깨끗한 양심에 담겨져야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교회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연예인 많다고 그 연예인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맺어갖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단계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개인적인 탐욕과 돈 벌고 인맥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요. 믿음의 비밀. 이거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비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래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만나는 그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만 아시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님만의 그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요, 여러분 양심이 다 실종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다 이게 맞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은 다 엉망이야 이렇게 안 돼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실천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할 때 진짜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기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흙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잘 이쁘게 다듬어 주실 겁니다. 막 욕 깎고 배도 깎고 막 다 깎을 거예요. 다 깎아서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의 모습으로 탁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탁 드러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요? 내가 직분을 맡아 감당하면서 내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내가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요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종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성들이요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큰 역할을 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뭘까요? 교회에선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초대교회 때 여집사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붙었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따로 부르는 거죠. 유오디아 집사야, 순두개 집사야. 따로 불렀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둘이 따로 권했다는. 제발 한 마음을 품어라. 제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교회의 화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 주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예. 다른 말로 인한 다툼은요 어제나 초대교회나 똑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함하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절제와 충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절제가 영어로 되게 재밌어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셀프 컨트롤.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건 아예 안 돼라고 안 하는 것은 내 무능력이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절제예요. 이 절제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를 위해서 하는 거대. 이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거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절제예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가슴을 휘어 파는 겁니다. 안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화평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비밀리 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 한마디에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에게도 마지막으로 감독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 된 책임과 자녀를 잘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아름다워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뻐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이런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연예인 그 얼굴보다 더 이뻐집니다. 인격적으로 풍성한 아름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조직교회가 되어야 될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하고 점검하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